오늘 말씀은 제목을 가짜 사랑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사랑이 홍수 속에 사는데 진짜 사랑이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 노래를 하고 사랑을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해하면서도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행해져 가는 이 시대에 오늘 다윗 집안에 일어난 이 비극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은 그 행동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좋은 일, 슬픈 일, 또 감사한 일, 마음 아픈 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행했던 어떤 행위들과 누군가의 그 행위의 결과일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이렇게 먼저 인과응보라는 성경과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13장 포함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있다라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강의에 설교를 할 때 이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 상하를 계속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13장은 사실은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라는 이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좀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회개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와 회개한 것이 그 일이고 그 회개한 이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근데 이 일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계속 다윗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그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있고 그 일이 있고 이 일이 있느니라. 자,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했는데 그 범죄하고 회개한 그 결과로 이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다윗이 범했던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다윗이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죄를 지어요. 유혹을 받아서 아니면 잠깐 한눈 팔아서 이렇게 변명하기 때문에 죄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죄 가운데 살았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회개를 경험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자, 회개를 경험하셨는데, 자,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회개 다 해보셨잖아요. 회개할 때 우리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죽고 싶어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내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 나단이 내게 찾아왔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 맞아요.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 일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에요. 변명 좀 하고 싶고 내가 아닌 척하고 싶고 계속 아니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감사하게도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인정하는 놀라운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보기에 다윗이 회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회개를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다윗의 집안에
네가 간음했기 때문에 너의 아내들이 백주의 겁탈을 당할 것이고 네가 칼로 빼앗고 죽였기 때문에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라는 예언을 하고 돌아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은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에 있어서 두 번째 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좀 다른데요. 우리의 죄를, 붉은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론하실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죄를 짓고 이제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피해를 입히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항상 대가가 있는데 사단은 또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분명히 오늘 다윗의 그 회개의 두 번째 페이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 은혜 없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의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마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 예수님 믿고 내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휘파람 부르면서 교회에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값싼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극복해 나가고 함께 은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값싼 은혜 가운데 살면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래서 네가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오늘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분이 1779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만들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노예 상선을 운영하던 선장이었는데 22살 때까지 아버지랑 똑같이 노예 거래를 합니다. 아주 수익이 많은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흑인들이 인간답지 못한 그 죄악의 길로, 심판의 길로, 고통스러운 길로 갔어요. 내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나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그 존 뉴턴을 만난 사람이 윌리엄 윌버퍼스예요. 윌리엄 윌버퍼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제 나도 목사님이 되겠다고 얘기할 때 이 존 뉴턴이 윌리엄 윌버퍼스에게 충고합니다. 당신은 정치인인 것 같아요. 정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그가 이 존 뉴턴의 그가 회개하고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이제 남은 인생을 자기가 지은 죄랑 전혀 상관없다고 이미 휘파람 불고 살았다면 그런 고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값싼 은혜에서 살고,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만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 가운데 살아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했고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오늘 그의 집안에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사랑을 배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둘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암논이 금지된 사랑에 빠졌어요.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 사촌 동생이죠.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너무나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상사병이 생깁니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해요. 제가 이렇게 유행가를 보거나 소설을 듣거나 소설을 읽거나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루지 못할 사랑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루지 못할 사랑이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세요. 서로 사랑에 빠졌는데 두 원수 집안인 거예요. 이 결혼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렇게 노래해요. 이루지 못할 그 사랑. 그리고 금지된 사랑, 이루지 못할 사랑을 그렇게 꿈꿔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가 상사병에 걸렸는데 그가 상사병에 걸린 것을 알고 요나답이라는 사촌형이 요나답이 누구냐면 다윗의 형이죠.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시므아의 아들은 형이지만 결코 왕이 될 수 없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니까. 다윗이 왕인데 다윗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시무룩해 있으니까 이 요나답이 어느 날 와서 암논에게 말합니다. 왕자여,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습니까? 그가 마음속에 있던 고민을 얘기해요. 이 친구에게, 사촌형에게. 내가 사실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근데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사랑에 감정이야 생길 수 있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요나답은 어떤 존재냐면 교활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아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어떤 능력이 많은데, 지식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게 지식이고 지혜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자, 그런데 이 교활했던 이 요나답은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탁월한 지혜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암논을 보낼 거고, 암논이 와서 과자를 만들며 먹지 말고 있다가 더 아픈 척하고 침실에 들어가서 침실로 유인해라. 그리고 네가 힘이 세니까 힘으로 그 사랑을 이루라. 이런 나쁜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천국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책 제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천국에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그렇게 그 똑똑한 머리로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이 탁월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가 바로 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이 이 암논의 그 상사병에 대해서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고 싶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고 너무 사랑해요.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별로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때 가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춘기 때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출 한번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한번 생각을 들었다가 실천을 안 했을 뿐이에요. 뭐 실천한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가출해 보신 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그때 나쁜 친구를 만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난 가출 좀 하고 싶은데 내가 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걸 알면, 안 되는 걸 알면 포기하고 집으로 빨리 돌아오죠. 그런데 그때 나쁜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그 길을 알려주는 게 나쁜 친구죠. 오늘 그 암논의 나쁜 친구였던 요나답이 똑같이 행했던 그 일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고자 유혹받을 때 이 요나답과 같이 와서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알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이 나쁜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니까 다윗도 그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류가 범죄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사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더 먹고 싶고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는데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유부녀였어요. 그럼 유부녀는 물론 다른 여인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지만 더 분명히 안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범하고 오늘 이 암논과 다말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은 다윗이 정확하게 자기가 범죄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자기 아들과 딸에게서. 고통스럽죠. 그 결과는 더 엄청난 파장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 사랑의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가짜 사랑의 증거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쟁취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을 성공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180도로 그날 바뀌어요. 내쫓아요, 그 여인을. 여러분, 그 여인은 그날 2번 버림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순교를 잃어버리고 또 그 자기를 겁탈한 그 남자에게 또다시 한번 버림을 받고 그래서 이 다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한테 2번째 하는 이 죄는 이 악은 더 악하다.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가짜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사랑했다가 그렇게 쉽게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가짜 사랑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데 곧 버리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사랑을 하면 그 첫 번째 가짜 사랑의 증거는 특징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불행해지고 또 그렇게 사랑한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요즘 이 가짜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에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독이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한테는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손쉽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 손을 뻗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마셔요. 근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망쳐요. 내 인생을 망쳐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약을 해요. 근데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가짜 사랑을 쫓으면 우리가 그렇게 불행해지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가짜 사랑에 손을 한번 대면 늪카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불행해지는 것이죠. 나를 파괴하는 것이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짜 사랑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또 가짜 사랑이 어떤 게 있냐면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그 누군가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예, 저도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부모 때문이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할 때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많이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숭고한 사랑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더 반항을 해요.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내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 배우자가 그래서 한눈 팔아요.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꼭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수록 이게 어려워져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가짜 사랑입니다 라는 이 사실만 아셔도 진짜 사랑을 배우고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 고양이를 우리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매일 사다 주고 또 옷도 입히고 또 미장원도 데려가고 뭐 하여튼 그 고양이나 개한테 들어가는 돈이 솔치 않습니다. 한 애 하나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좀 고양이는 그래도 똥을 치우지 않고 자기가 배변을 가리는데 개 키우시는 분들 산책할 때 보면 제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이렇게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똥 싸면 똥 주워야 돼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에 담고 또 가고 이게 저게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똥 주워서 담아서 이렇게 치워드립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애완 고양이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데 한번 제가 말이 통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 정말 행복하냐고. 우리는 내가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의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이 지극하면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짜 사랑은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자기 자신이신 독생자를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는 사랑을 안 해요. 내가 사랑할 만한 내 취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내가 어떤 가치관이나 내 기준에 맞게 저런 분들은 너무나 내가 사랑할 만해. 그런 분들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선물을 하는데도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러한 귀한 선물을 막 드려요. 왜요? 내가 보기에 사랑할 만한 대상이니까. 존경할 만한 대상이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니야. 사랑할 만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100원 하나 쓰는 게 아까워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할 만하지 못한 대상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준으로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내 방식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내가 불행해지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그 일의 대가로 자기의 아들과 딸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암논이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해요. 압살롬이 그 다말의 오빠였는데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하고 복수를 그때부터 계획을 해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자기가 복수할 기회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너는 잠잠하라. 자기 누이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칼을 가는 겁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가 양떼의 털을 깎는 그날에 잔치하는 날이죠. 다윗에게 부탁해서 왕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다 초대하고 그때 거사를 하는 거예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자, 왜 왕자의 난이냐면 압살롬은 둘째 아들이라 그랬죠. 자, 첫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일 이유가 분명히 있죠. 내 누이를 더럽혔으니. 그런데 그 사건을 이 다윗이 들어요.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소문이 먼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 낙심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면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낙심하고 있는 그 왕에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요나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교활한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거지. 이 상황을 다 파악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압살롬을 아는데 다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요나답이 다윗을 위로해요. 제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와우, 아주 너무나 탁월한 공감 능력이다. 그리고 이 요나답은요, 이 암논을 불행하게 하는 일의 시작과 끝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일이 동일해요. 우리가 가짜 사랑에 빠지고 그 가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답을 주겠다고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이 요나답이 다윗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야, 진짜 사탄이구나. 이 나쁜 친구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되는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속삭임에 제발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답 때문에 그의 도움으로 압살롬이 복수에 성공해요. 자, 다윗은 범죄에 성공하고 이 압살롬은 복수에 성공해서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교회 그 대형 현수막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용서는 가장 위대한 복수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 저거 참 괜찮다. 저렇게 활용하는 것도. 정말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제가 오늘 보니까 압살롬이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면 용서했어야 돼요. 용서했어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억울하게 더럽혀지고 인생을 망친 다말을 위해서 다말을 너무나 사랑한 오빠였잖아요. 내가 복수해줄게. 복수해줄게. 그리고 그 복수를 성공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수에 성공하고 범죄에 성공한 그 두 사람이 다 불행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어디로 가냐면 구슬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달메 구슬 왕의 아들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나라였어요.
자, 그 어머니의 나라 그술에게 가서 압살롬이 3년을 돌아오질 못해요. 근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더라고요. 가출한 아들을 생각하면서 3년을 눈물로 기도해요. 다음 주 설교 본문에는 이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복수해서 이제는 가출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배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다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출을 했는데, 제가 그 권사님의 눈물을 정말 보고 제가 신방 갔다가 그날 신방 못하고 통곡을 했어요. 같이. 이 권사님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느끼고, 다윗이 눈물로 이 압살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제가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할 만하지 못한,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용서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진짜 사랑을 배우는 길입니다. 2007년도였습니다. 2007년도에 터키에 한 선교사님이 잔인하게 피살을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아주 유명했는데, 독일 선교사 틸만이라는 선교사님이 현지인 지도자 2명과 함께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기독교 서점에서 20대의 한 10명의 근본주의자 테러범들에게 의해서 이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난도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걸 봐야 했어요. 한 사람씩 그 죽이는 것을 다 보게 하고, 그 아주 인간이 할 수 없는 잔인한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선교사님께 순교하셨는데, 세 분이. 더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의 부인과 자녀들이 지금도 그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선교사님의 부인과 그 자녀들은 진짜 사랑을 배운 거예요. 진짜 사랑을. 오늘 우리 정원태 군과 한지수 양이 저기 있는데, 이번 주에 일주일 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제가 주례를 하고 싶은데 제가 다른 분에게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미리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시작할 때 허니문이 있어요.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여행 갈 때가 아니라 서로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그때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 허니문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사랑을 함께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지금 두 사람이 사실은 결혼하는 거거든요. 너무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근데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대부분 그래. 너무나 함께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떠할지라. 진짜 사랑은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를 심지어 배반했을 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가짜 사랑은 내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버리는 게 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는 상태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겠다. 다윗이 이제 계속 아픈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다윗이 그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가 회개했는데, 회개하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덮어두고 그냥 그게 값싼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도 그렇게 얕은 은혜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 내 죄의 대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죄의 대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갈 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은혜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 사랑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그냥 술 마시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 사랑으로 초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짜 사랑은 중단하시고 진짜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허니문이 아니라 허니문 다음이 진짜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짜 사랑에 갈망하는데 이 세상에 사랑이 그렇게 넘쳐나도 그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부름 앞에 부름을 받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